이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를 점점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지혜를 구하고 찾지 아니하며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조금씩 온전해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32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혹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세상의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무엇을 구하냐? 이 사람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왜?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또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지혜는 바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항상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믿고도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느 것이냐?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의 삶은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사람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잠깐 읽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를 누르신대요. 우리의 영혼을 누르신대요.
그래서 마른 여름의 진액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형통케 하셔야지 왜 우리의 영혼을 누르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자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인간의 죄가 뭐가 죄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왜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유혹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아담이 하와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어떤 유혹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친히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생명에서 떠난 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임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데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죄의 사슬로 묶어서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까? 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게임을 하며 그 핸드폰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그 많은 시간을 왜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잠깐 쉼을 얻고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래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진리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뒤에도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느냐?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시체는요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같이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왜?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아무리 성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왜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같이 경쟁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자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하늘에서 상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도 초청잔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며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에요. 왜 꺼리는 것이 되어집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또 이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으로 임하는 그리스도, 자신들을 이제 다윗의 그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와 같이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스도, 머리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꺼리는 바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꺼리는 것이 된다고요?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난 것 같고 더 뭔가 훌륭한 것 같고 뛰어난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시편 73편 말씀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자 눈을 뜨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부귀와 영화가 있기보다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까 이러한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시편 73편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또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자의 형통함을 보고 또 우리 안에 어떤 고난과 재앙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마치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꺼리는 것이 되어진다면 죄송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머리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지시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할 때에 새벽에 일찍 제가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너무 추웠는데 제가 밖에서 길에서 잠을 자게 됐거든요. 남들이 다 여관 가고 잠을 자러 따뜻한 곳에 잠자리를 찾아갈 때에 그 여관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길에서 신문지를 덮고 리어카 밑에서 노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새벽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저도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목욕탕. 왜? 씻기도 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몸을 좀 녹이기 위해서. 그래서 목욕탕을 갔더니 그 목욕탕에 가면 그 아침에 가장 먼저 목욕탕에 물을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목욕탕에 물을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청년하고 저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복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야, 너는 지난밤에 어디서 잤는데? 어디서 잤다고요? 길에서 노숙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무슨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런 비웃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 모습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서 그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저는 미국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주시면 우리의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 노예로 팔려오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총리 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요셉이 무엇을 받느냐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여 나를 인하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이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 하셨나이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본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모든 나라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내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와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은사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의 마음을 두시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은사와 모든 은혜를 다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때가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졸고 계신데 제가 마음에 참 기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인생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32절 말씀에 보니까 비유하건대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놀 때에 어떤 놀이를 하면 노느냐, 이 결혼식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장례식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린 아이들이 이 소꿉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병원 놀이를 하잖아요. 시장 놀이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라든지 장례식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한쪽에서는 결혼식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결혼식 놀이를 하니까 이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거예요. 예? 흉내를 내면서. 또 한쪽에서는 장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그러니까 그곳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곡을 하는 겁니다. 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피리를 부는 자가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어찌하여 곡을 하느냐? 반대편에 있는 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곡을 하면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여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게 바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의 지혜는 무엇이냐?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아요. 다 옳아요. 근데 이게 항상 자기 중심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중심에 맞지 않은 것은 다 무엇으로 여겨요? 틀린 것으로 여겨요. 내 중심에 좋은 것이 알면 다 무엇으로 여겨요? 나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포도주나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세례 요한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영 틀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틀리냐?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할 만큼 틀리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또라이다 이거예요.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거예요. 반대로 이제는 또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래요. 예. 한쪽은 미친 자라 얘기하고, 왜? 자신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니까. 또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니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두운 자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있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미친 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나, 그는 자기가 눈이 밝았다 하니 지혜롭다 하니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심지어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까지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사람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아까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왜 때로는 서로를 무시하고 때로는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이 말씀. 왜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의 지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35절에 보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을 마태복음에는요 자기의 행위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 지혜는요 그 행위를 통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는 자기의 행위가 옳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행위가 악한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속에 그 마음에 이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알아요. 이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양심이 깨닫게 해요. 그런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빛 앞에 나오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결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혜 가운데에 뭔가 자신을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지.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19절 말씀에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판단을 받고. 그렇죠? 왜 판단합니까? 자기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판단한 것으로 자기가 판단을 받아요. 헤아린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내가 지혜 있는 줄 생각할 때에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긴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지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는 전도 초청잔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린 자가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유일한 제목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아직은 저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 삶에 나타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성도는요,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계십니까? 반대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을 잃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 속에 힘을 얻고 계십니까? 혹은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속에 힘을 얻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육신에 속한 것임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속에서 남은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